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드디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설날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설날 연휴 기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하고 귀한 시간 잘 보내고 계시는지요? 설에 가족끼리 모이면, 또 친척끼리 오랜만에 모이면 함께하는 게임이 있어요. 예. 뭐죠? 네? 이거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요? 뭐죠 이게? 민속. 네. 일부 예배 때는 자 이렇게 하니까 화자가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 화자 나오는데 맞습니다. 윷놀이 던지는 거 이렇게. 예, 윷놀이. 예. 네. 윷놀이가 재밌는 이유가 뭐죠? 바로 대역전극에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지고 있는데, 예. 이제 졌다, 이제 끝났다. 근데 우리 팀의 막내가 던졌는데 갑자기 모가 연속으로 3번 나오고 이웃이 2번 나오고 그냥, 그쵸? 깔끔하게 끝내버렸을 때, 대역전되었을 때, 야, 그때 막 소리 지르는 거는요 2002년 월드컵 4강 그때보다 더 그냥, 그쵸?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대역전극은 과연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대학 입학시험에 참 명문대학교인데 후보 31번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끝나는 그날 점점 올라가더니 제가 턱걸이로 우리 아들이 딸이 탁 들어왔을 때 협기했을 때 기쁘죠. 또 어떤 때는 저희 아버지도 경험하셨었는데 IMF 때 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조정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은혜로 구제가 되어서 또 회사에 다닐 수 있게 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참 귀하죠. 그 중에서 인생 최고의 대역전극은 내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 이 인생 죽음 끝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대역전극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그
부활의 대역전극의 샘플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도 병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아끼고 정말 주님 기쁨대로 사는 사람도 고난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이 병은 그러나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어려움, 그것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도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프지만 참으면 아름답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의로움 속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지는 고난이다. 주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은혜의 기회로 바꿔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얼른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베다니 마을로 가지 않고 예수님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머물러 계세요. 당장 달려가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뜸을 들이시는 걸까요?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럼 얼른 가서 그 능력의 예수님이 손 얹어주시면 죽기 전에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뜸 들이세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만약에요, 나사로가 지금 거의 죽어가는데 죽기 직전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나사로 지금 딱 영혼이 떠나려고 할 때 뺨을 때면서 야 일어나 이렇게 하면 어이구 옆에 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저 봐라, 저 나사로 죽은 게 아니라 죽기 직전에 그렇게 살린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마 나사로가 기절했는데 살렸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로버트 잉고솔이라는 무신론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강연을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본문, 여러분 나사로가요 부활한 건 가짜입니다. 이건 예수님과 예수와 나사로가 짜고 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만약에 정말 예수가 이 나사로를 살릴 것 같으면 그냥 무덤 밖에서 그 나사로랑 사인 주고받지 말고 그냥 살리면 될 것을 사인을 주고받는다고 이 사람은 말해요. 그 사인이 뭐냐면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이 음성을 사인을 들으면 기절했던, 거의 죽었던, 청만하던 나사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인을 일부러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주장은. 그냥 말없이 살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요 청중들 앞에 저희 이야기에 반박하실 분 있습니까? 라고 딱 했어요. 그랬더니 한 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 선생님, 만약에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분명히 나사로라고 그렇게 말씀한 게 사인이라고 그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라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베다니 지역의 모든 무덤에 죽어있던 사람들이 다 살아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만 살리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그때 이 무신론자가 할 말이 없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믿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모든 인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 다 살려낼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일부러 지체하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오래되게 하셔서 진짜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려고 지체를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런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지?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내가 뭐 죄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응답은 더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거 주시려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타이밍 때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최고의 타이밍을 준비하고 계세요. 내 생각에는 점점 상황이 악화되는 것 같아요. 나의 최악의 타이밍이 우리 주님께는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도요, 아멘을 하도 안 하셔서 제가 좀 뭐라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주로 계신데, 물론 아침을 안 드시고 오셔서 또 아이들 또 가르친다고 일찍 일어나셔서 힘없는 거 알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믿음으로 아멘으로 여러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이 말씀의 역사를 더 강력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했더니 아멘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2부 예배 때 성도들 아멘 잘 하시는데 2부 예배 때보다도 아멘 더 잘할 수 있죠 했더니 아멘 외치셨어요. 2부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11장 1절에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저기 잘 보세요. 나사로를 뭐라 부르셨어요? 친구래요. 친구는 어떤 관계가 친구입니까? 나이가 비슷하거나 형편이 비슷하거나, 그렇죠? 최소한 같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조물주 창조주세요. 창조주가 이 땅에 내려와서 어깨동무하면서 내 친구래요. 나사로 집에 여러 번 가셨거든요. 그 나사로를 같은 눈높이에서 친구 삼아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예수님은 저 여러분도 친구 삼아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나사로가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되었다고? 잠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들었다. 왜요?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 도착을 딱 했습니다. 죽은 지가 나흘 4일이 지났어요. 마르다가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렇게 어그적 오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억장이 무너져요. 진짜 우리 오빠 죽기 전에 일찍 보냈는데 왜 이제서 나타나냐는 그 말이에요. 21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 왜 이제 오세요? 일찍 내가 보냈는데 사람들을 진짜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잖아요. 우리 오빠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면서 눈물 콧물 흘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르다는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병들었을 때에만 고칠 수 있는 그런 분으로만 믿었어요. 죽어버린 사람, 죽은 지 며칠 지나면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으시다고까지만 믿었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 내 오라비가,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24절,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미 죽었어요. 마지막 부활할 때 그때는 살아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천둥 같은 목소리로 오늘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저 말씀 보세요. 25절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라고 써있어요? 나는 부활이 될 거야. 나는 생명이 될 거야가 아닙니다. 현재형이에요. 과거형도 아닙니다. 미래형도 아니에요. 나는 지금 부활이야. 나는 지금 너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금 살아있는 주님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건 믿습니까?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예수님 말씀 믿습니까? 두세 사람 정도가 아니라 여기 수많은 분들이
믿음의 증인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러 모였어요. 우리 주님 이 가운데 좌정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요. 우리 지금 살아계시니까요. 드디어 우리 예수님 나사로 돌무덤 앞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는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그 앞에 딱 가로막습니다. 뭐라 그래요? 39절, 주여 지금 장난하십니까?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났어요. 예수님 냄새 안 납니까? 지금 썩은 내가 코를 진동하는데 뭐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르다 이 말은 상식적인 말이에요. 예, 당연한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만 이 마르다는 너의 오라비가 살아날 거라 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도 상식이 있으시면 지금 내가 이 형편에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 아시죠? 상식적으로 야야야 그 정도는 아니야. 너 야 그렇게 충성하지 마. 야 그건 너무 비상식적이잖아. 그건 합리적이지가 않아. 적당히 좀 믿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뤄나가는데 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그래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 뭐라고 호통치십니까? 40절 말씀, 너가 아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은 나의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입술로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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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좋은 말씀, 아멘 아멘, 그냥 그렇게 듣다가 하실 거예요?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의 주님이 살아계셔서 오늘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역사하실 나의 살아계신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무덤을 향해서 큰 소리를 선포하십니다. 43절,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부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그 사람도 엿보고 있어요.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 냄새가 나는데 썩어 있는 몸이 어떻게 살아난단 말이야. 절체절명의 순간이에요. 나사로를 나흘이나 썩게 만들었던 그 죽음과 그것을 180도로 뒤집으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선포의 말씀과 지금 정면 대결이 벌어졌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살아서 나왔다는 겁니다. 살아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생명의 주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그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김집사야, 낙심과 절망의 무덤에서 나와라. 박권사야, 포기와 좌절의 무덤에서 나와라. 김장로야, 불신과 의심의 무덤에서 나오라. 조목사야, 너의 믿음 없음에, 너의 순종 없음에 그 무덤에서 나오라. 너의 모든 병약함에서 나오라.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모든 문제와 모든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예수님은 이제 머지않아 당신께서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먼 훗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영생의 부활로 다시 저 천국에서 부활하게 하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겠지요. 부활이 없다면. 일부 때도 그런 말씀했지만 만약에 부활이 없고 우리가 믿는 이 말씀 예수님의 생명이 가짜라면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말씀 읽고 이 말씀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라 절떡같이 믿고 있는 제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겁니다. 부활이 가짜라면. 저 누구보다도 그 예수 안 믿었으면 이것이 가짜인 줄 그렇게 제가 진작 알았다면 누구보다도 전 재미있게 살았을 사람이에요. 정말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 있는데 세상 말로 정말 화끈하게 살았을 사람이에요. 좋은 뜻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부활이 내가 경험할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상 모든 즐거움, 재미, 쾌락 사도 바울처럼까지는 아니겠지만 배설물로 여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 제일 가까이 하려고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말씀 보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죽을 것이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승리요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나사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살은 다 썩어져 문드러졌어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지금 죽은 지 나흘 되면 땅속에 있는 벌레들이 다 들어와요 막. 그렇습니다. 도저히 이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세포 다 죽었어요. 혈액 모세혈관 딱 멈췄습니다. 심장 멈췄어요. 아무것도 이 몸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모세혈관에 피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해요. 죽었던 세포가 다시 분열하면서 세포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멈췄던 허파가 뛰기 시작해요. 호흡을 합니다. 마치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듯 지금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천천히도 아니고 예수님 한마디에 그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몸이 살아나고 버린 거예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바로 그런 부활의 능력은요 나사로에게만 일어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일어나겠지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죽음과도 같은 그런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가장 요즘에 돌아오기 힘든 사람 중에 어떤 부류가 돌아오기 힘드냐면 동성애자들 있죠. 동성애 한번 빠지면 돌아오기 힘들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찬양 사역자였던 데니스 전이거냐 외국 사람인데요. 이 남자도 동성애자였어요. 5살 때 굉장히 어렸을 때 이 동성애 성추행을 당합니다. 그게요 교회에서 교회 화장실에서 성인 동성애자에게 이렇게 성추행을 당해가지고 거기 충격에 빠져서 계속 이 동성애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고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이 친구가 5살 때부터 성추행을 당했지만 동성애 그 영이 딱 들어오니까 계속 그런 게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년 시절에도 청년 시절에도 계속 동성애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닐 수 없어요. 가족이 다 다니니까. 그런데 다니지만은
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계속 진리가 선포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합하여 짝을 이루어 결혼하는 것이 이게 섭리지,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뭐 율법에 나온 것처럼 반드시 돌에 쳐 죽임 당해야 될 범죄라는 걸 알지만 끊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이 동성애라는 이 마귀가 심어준 이 사슬이 너무나 강력해서 교회에 나오지만 죄책감은 누리지만 나와서는 다시 동성 남자를 찾아가 그런 관계를 가집니다. 끊임없이 나는 이제 지옥이다, 나 같은 사람 다 증오할 거야, 그런 생각이 꽉 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찬양 집회에 가서 그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그렇게 딱 하나님 마음이 느껴졌나 봐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마음속에 있는 것을 숨기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중에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딱 그 말을 이분이 앉아서 듣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렇게 더러운데, 이렇게 죄악투성인데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나를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실 거야. 나도 움직여야겠어, 나도 순종해 보겠어 하고 이 동성애 자리에서 벗어나기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나오기 시작해요. 그 모임에도 가지 않고 그 만났던 모든 사람 끊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자기의 더럽혀진 몸과 영혼을 다 맡기기 시작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의 했던 모든 이 동성애의 욕정, 이 마귀의 이 사슬이 완전히 끊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니스는 이제 얼마 후에 멜린다라는 아주 사랑스러운 믿음의 여성과 결혼을 했고요. 자녀를 낳았는데 9명을 낳아요. 예. 남자 동성애자들은 여자 보면은 그런 성적인 호기심이 안 느껴진다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동성애자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성 염색체가 이상해서 원래 그렇게, 거짓말입니다. 그게 뭐 사이언스 의학 그 보고서에 그런 하나의 논문이 올라왔는데 증명되지 않은 논문입니다. 그렇게 태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잘못 태어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요, 이 가족 사진, 자기와 부인과 9명의 자녀가 있는 사진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선물들, 이것을 사탄이 나에게서 빼앗으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보십시오 라고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분이 지었던 찬양 중에 하나가, 자기의 삶을 담아서 지었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바로 이 찬양을 이분이 지었어요. 쓰러진 나를, 더 이상 소망 없던 나를 건지셨던 예수님.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주일입니다.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무엇을 기념한 날이죠?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우리는 안식일처럼 우리 주일로,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 주일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이 소생되고 부활하게 되는 바로 그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주일은 생명의 날, 우리가 이때 부활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수해야 되는 날입니다. 성수해야 되는 날이에요. 다른 그 무엇과 뺏겨서는 안 될 날이에요. 우리 영혼이 부활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활을 주일만이 아니라 또 매일매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에 아마 대부분은 거의 다 일어나실 거예요. 못 일어나시는 분이 안 계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한 걸까요?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는 울산의 시민들이 많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기적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부활케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매일같이 하나님 또 나를 부활시켜 주셨구나. 일어나면 뭐 해야 되겠어요? 부활을 경험했으니 감사기도 해야죠. 그 나를 부활케 새 날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러 나와 와야죠. 그래서 그 주님께 감사하고 또 말씀으로 변화되고 힘 얻어서 또 직장 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은 매일 이렇게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겨우 주일에 와서 막 두드러 맞고 지친 거 겨우 회복하고, 그리고 또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그냥 혼자 힘으로 살다가 또 힘없고 또 두드러 맞다고 오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주일에도 힘없고 주일날은 반드시 와야 되는 날, 또 매일마다 새날 부활을 경험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나와서 감사기도 하고 그렇게 또 직장 나가고 매일을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시겠습니까? 매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겨우겨우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 일주일에 한 번도 귀한 일입니다만 하루에 여러 번도 그 부활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날마다 하루에도 여러 번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다 하신 걸까요? 한 가지 예수님이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은 돌은 우리 보고 옮기래요. 왜 그럴까요? 죽은 나사로 살리는 거는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런데 돌을 옮기는 거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돌을 옮기지 않으면 예수님 나사로 명할 수 없습니다. 돌을 우리가 옮겨 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직전에 가로막고 있는 돌은 뭡니까? 마르다처럼 불신앙이라는 믿지 못하는 돌이 여러분 막고 있습니까? 주일날 매번 이렇게 예배 오고 있지만, 예배 자리에 있지만 이 말씀을,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돌이 여러분 가로막혀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고 오랫동안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말씀이 심겨지지 않고 자라나지 못하는 세상 정욕이라는 돌이 여러분의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인 죄라는 돌이 여러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돌이 뭐가 되었든 간에 그 돌 치우지 않는 이상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돌을 옮겨 놓아야만이 초목사야, 김집사야, 나오라, 내가 새 생명 줄 거야,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저는 이대로 살래요. 저는 이 돌 좋아요. 그냥 적당히 딱 막혀 있고 예수님께 좀 보이지도 않고 숨기기도 하고. 여러분, 돌 옮겨야 됩니다. 안 옮기면 부활의 능력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는 돌이 너무 무거워요. 옮기려고 시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술이라는, 담배라는, 도박이라는, 음란이라는 여러 가지 그런 돌 내 힘으로 안 되던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그 돌이 정말 사람들이 옮길 수 없는 돌이라면 옮기라고 말했겠습니까? 옮길 수 있으니까 옮기라고 한 거예요. 우리 보고도 옮길 수 있으니까 옮기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못해도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힘 주십니다. 옮길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가로막혀 있는 돌을 옮기셔서 예수님께서 2024년도에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부활시키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 저와 여러분 꼭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결론은 이거 아니에요. 나사로가 살아났다, 예수님은 살리신다, 물론 이것도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고 사는 거 별 관심 없습니다. 사도 요한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 이거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왜요? 나사로 또 몇 년 뒤에 또 죽습니다. 사람의 육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26절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것,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것. 그러려면 11장 42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는 것.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이 믿음, 이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꺽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중꺽마. 무슨 뜻입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저는 죽꺽마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죽음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꺾어지지 않는 마음, 그런 믿음. 어떤 현실이 눈앞에 커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꺾여지지 않는 믿음. 어떤 믿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나에게 힘 주신다. 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 바라보면서. 단순히 나사로가 죽어서 슬픈 게 아니에요. 믿음 없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겁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예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도, 눈물 흘리게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 없음이에요. 우리는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이 믿어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기도 제목, 언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좀 숨통 좀 트이게 해주실까, 언제쯤 내 소원을 들어주실까, 내 아픔을 좀 가져가 주실까, 저는 잘 모릅니다. 언제 그렇게 주님께서 은혜 줄지는 몰라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요, 그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든 사건 후에 나사로와 두 여동생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안타깝지만 더 위협을 받게 됩니다. 12장 10절 말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그 여동생들까지 죽이려고 이제는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오빠 살아났어, 꽃길만 걸을 거야? 아니요, 더 위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와중에 나사로와 이 두 여동생 믿음을 포기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것입니다. 왜요? 그 부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 어떤 핍박 속에서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자기들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맛보아 알게 되는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 부활이 실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마저도 깨뜨리신 그 부활의, 그 생명의 주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넉넉히 부활의 능력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날마다 실제가 되어서, 날마다 경험되어져서 그 부활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 친구들과 믿지 않는 친척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부활로, 소망으로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